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의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5월 13일 토요일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또 두 번째로는 모세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34장에서는 느보산이라 라고 말을 하고 신명기 3장에서는 비스가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7장 12절에는 아바림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산이 다 다른 산인가? 그렇지 않고요. 모압 평지에는 아바림 산맥처럼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아바림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가운데 비스가 산 봉우리가 있어요. 그 비스가 산 봉우리의 정상을 느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장과 34장에 나와 있는 산들이 다른 산이 아니라 똑같은 한 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닙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하는 것과 2번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에 차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물을 냈고 모세만 보이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민수기에는요 23번 나와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요 총 합쳐서 127번이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단순히 개역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거룩함. 여러분,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확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단순히 구별된다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불평과 아니면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달라. 여러분, 지도자로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였을 것인데 이 사람을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은 참 내 곁에 두고 싶다. 아니, 그 사람들은 본받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이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도 그래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리끼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달라. 정말 멋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라고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해라. 신명기 34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18절부터 23절이 바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온 회중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위정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 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한들 여러분 순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어지럽힐 수 있어요.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개입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